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한 날을 힘차게 시작한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어제와 같은 말씀 5장 4절까지를 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의 계열에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을 두셨지만 그들도 인간이다. 그래서 백성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봐야 되고, 또 백성들 전체를 위하여서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온 백성들도 동시에 그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과 축복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지만 매일, 매달,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시며, 오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한 주간 살펴본 말씀, 지난 주간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본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 구원 지켜놓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으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말씀했는데, 마음을 지키는 건 너희 몫이다. 믿음을 지키는 건 너희 몫이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건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너희 몫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안락한 것을 원하고 안심하는 것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원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되어지고 빚어지고 새로워져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입술로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고백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고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았는데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일이거든요. 마르틴 루터, 비텐베르그 성당 그 문에 당시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가장 큰 문제가 면죄부, 이 면벌부, 이거 돈 주고 마치 연옥에 있는 사람, 연옥도 없지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돈만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사서 막 드리고 나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것과 연결돼서 온갖 부패 속에 있었고 진리가 바르게 전해지지 못할 때에 마르틴 루터가 홀홀단신 혼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과 그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거죠. 개혁의 역사를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숱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이루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제 살펴본 말씀과 연결하면 마르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아름답게 주렁주렁 열린 인생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개혁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래 예비하신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 삶의 내용, 남들이 보지 않는 삶의 이면 전혀 바꾸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 다 알고 있다고요. 다 드러낸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히브리서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은 예수 안에서 약속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에게 항복하리라고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은 순종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늘 변명과 욕심과 자기 한탄으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변명하고 한탄했습니까? 이렇게 살 바에 왜 구원을 주셨나요? 왜 애굽에 있게 하시지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나요? 그거였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 되게 하시려는지,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는지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늘 먹는 것, 이 땅의 거에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그만할래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하나님 괜히 믿었어. 교회 내가 이번에 헌금도 하고 추수감사주일도 하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고 또 하기도 했는데 에휴, 다 소용없는 것 같아.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소용이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 내면의 부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분에 어떤 변화와 축복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가면 살펴보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인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는 무서운 경고가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쉽게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건가 하면 내가 너희를 끌고 가고 싶은 것이 있었다. 목표 지점 골이 있었는데 왜 거기까지 못 가냐?
물러나지 말고 가자 하는 거예요. 물러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겐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 내 아들을 보내어 무엇을 이루었나 한번 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부하고 싶죠. 왜 하필 십자가의 방법입니까? 성공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괜히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의 진정한 능력이 되듯이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의 만나는 고난과 아픔과 문제, 그리고 축복과 찬송과 기쁨까지도 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는 격려해요.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한 걸음만 더 나가보자. 앞으로 전진하자.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라. 그리고 같이 가자. 마지막 궁극적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자. 영광과 축복과 풍성함이 있다. 가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전진하십시다.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종교개혁 기념일 10월 31일 이날에 10월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이면 11월이 시작되는데 이 중요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존 칼빈이, 또 후소와 츠빙글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개혁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무엇을 만들려고 하셨으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열리게 하는 축복인 줄로 믿고 전진하여 개혁을 이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손을 꼭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인생길이 광야 같고 고난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한 마음과 슬픈 마음과 우울한 마음과 좌절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필코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1장 자주 안 하는 찬송이지만 전도를 생각하면서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오늘도 구원의 복된 소식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송합니다.